불꽃이 있었습니다. 이 불꽃이 지나다니는 길에는 어김없이 모든 짐승이 다 길을 비켰어요. 밀림의 왕이라는 그 사자도 불꽃이 지나갈 때면 꽁문이 빠지게 도망가기 바빴고, 이 암묵적인 이 야생의 왕 코끼리조차도 이 불꽃이 쫓으면 불이 나게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 불꽃에게 덤비는 생물체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불꽃이 바다를 만났습니다. 바다. 늘상 자신을 보며 도망가기 바빴던 짐승들을 떠올리면서 이 집채만한 불꽃은 그 바다도 아무렇지 않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처참했죠.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다를 만나자마자 그 집채만한 불꽃은 꺼뜨려졌고, 그 누구도 덤빌 수 없던 불꽃이 이제는 개미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꺼뜨려진 불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그 자손의 그 민족이 이방 땅에서 개입돼서 400년 동안을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방 땅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였죠?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야곱 가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가족이,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사를 가였고, 거기서 이제 고센 땅에서 거주하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번창하여서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약속들을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하여서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고된 노역을 시키면 얘네가 못할 거다, 이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을 거다 했는데 이게 맹걸 더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태어나는 남자아이인지 아니면 여자아이인지 확인한 다음 남자아이면은 그냥 바로 던져버려라, 강물에다가. 그래서 모든 태어난 남자 아기들은 그렇게 물에 던져져 죽임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 이때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3달까지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잘 숨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모세의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 나서 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고 모세야 잘 살아라 하면서 너를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가 너를 건질 거다, 그리고 너를 살리실 거다라면서 그를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그 모세가 담긴 함을 집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의 딸의 하인 시녀가 그 함을 집은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바로의 딸이 왜 굳이 거기까지 나와서 샤워를 하고 있던 걸까요? 그렇게 마침 바로의 딸에게 딱 건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요게벳이 갑자기, 미리암이 갑자기 바로 딱 보더니 바로의 공주에게 다가가서 공주님 혹시 시녀 필요하지 않으세요? 보니까 시녀가 좀 있어야 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서 공주가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좀 데려와 봐라 해서 이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오죠.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자 교육을 받고 동시에 어머니 요게벳에게 이 히브리 유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받고 배웁니다. 그렇게 애굽에서의 왕궁 교육으로 엘리트가 되어갔고 요게벳의 신앙 교육으로도 말미암아 그는 더 참 하나님께 쓰시기에 참 좋은 도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모세의 생각에는 사실 좀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은
일단은 모세의 출생이 좀 기이합니까? 아니면 평범합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어머니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우리 민족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우리 민족은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알겠지, 모세야?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세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았을까요? 내가 참 신기한 이런 출생과 신기하게 이렇게 살아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까지 하셨으면 혹시 내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내가 쓰임받는 거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왕궁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되는 해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있는지, 이스라엘 동포들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모세가 보러 갔을 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굉장히 못되게 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이집트 사람을 그냥 한 번에 때려 죽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세가, 저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지금 스데반 설교가 뭐라 말합니까? 모세가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동포들이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구원할 거라는 것을 알리라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준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세는 우발적으로, 그냥 다혈질적으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것을 확신하고 나는 바로의 왕자로 있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랑 같이 출애굽할 거야. 지금 이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자신이 지도자로서 마땅히 할 행동을 했다 생각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가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재방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그 모세가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와, 모세님 정말 어제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온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군요. 이제 앞으로 당신 말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리액션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고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방문을 하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불꽃 같은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너무 정반대인 거예요. 너무 냉대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우리 지도자냐? 너 우리 지도자 아니야. 넌 그냥 이집트 사람이야. 이렇게 딱 선에 그어버리는 겁니다. 이를 알고 모세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이 파라오에게도 들려지자 모세는 이를 듣고 바로 미디안 광야로 출행랑을 칩니다.
40세의 모세는 집채만한 불꽃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이한 출생, 기이한 살아남, 신앙교육,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이 모세에게는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불꽃이, 그 집채만한 불꽃이 바로의 위협, 이스라엘 동포들의 냉대라는 바다를 만나니까 완전히 그 불꽃이 꺼뜨려졌습니다. 성도님들, 미디안으로 도망치고 난 그런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불꽃은 다시금 살아났을까요? 그 꺼뜨려졌던 불꽃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회복이 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이유를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강으로 도망치고 나서 그가 양떼에 물을 먹이는 한 여자를 도와줬어요.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모세랑 이 여인이랑 같이 혼인을 시켜버립니다. 이때 이 여인의 이름이 십보라입니다. 모세와 십보라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을 모세가 뭐라 짓냐면은 게르솜이라 짓습니다. 게르솜. 게르솜의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게르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녀의 이 이름에서 모세의 심정이 혹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 본인도 미디안 땅이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 후에도 보겠지만 모세는 사실 미디안 땅에 40년 동안이나 거주합니다. 그 정도면 집이죠. 그 정도 자신이 머물 집이라고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미디안 땅을 뭐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낯선 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이 자신이 가야 할 곳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게 자신의 사명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애굽은 너무 두려운 곳이었으니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파라오가 여전히 살아있고 자신을 냉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도저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불꽃 같은 그 모세가 이집트 땅의 실패로 인해 그 불꽃이 식어버려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목적 없이 정처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지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파라오의 위협, 죽음의 위협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냉대가 그에게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평생을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지금이다, 이제 이스라엘 동포들을 돌볼 때가 됐다 하면서 나갔는데 그 백성들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에겐 이것이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모세가 80세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국에는 그가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 바로왕 앞에 섭니다.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가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로가 뭐라 말하냐면은, 너네가 힘들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구나. 너희를 힘들게 하면 이런 이야기 헛소리 안 하겠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헛된 노역들을 시킵니다. 고된 노역들을 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노역의 원인이, 고된 노역의 원인이 모세와 아론임을 깨닫고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마구잡이로 뭐라 합니다. 이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지난 날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에게 달려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그 원망 한마디를 듣고 바로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모세의 이 이야기를 보면은 마치 모세가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모세가 완전히 꺼뜨려진 불과 같이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사명 의식은 다 상실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간이 약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 조그만 불이 그래도 뭐가 하나 붙어서 다시금 활활 타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온 지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치는데 개인적으로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는 단순히 양을 치기 위한 지팡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연약한 노인이 된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 나이 80에 뭐 하겠는가? 내가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얘가 이렇게 기력이 없고 내가 뭘 하겠는가?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는 거지. 시간이 지나도 모세는 여전했습니다. 동일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치가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백성의 냉대예요. 그리고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그 대단한 모세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동일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을 요한복음에서 뭐라 칭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칭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였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불꽃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성도님들, 반모섬에서 그 사도 요한이 정말 나날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인간입니다. 불꽃 같던 그 요한이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나에게 남은 사명은 있을까? 나에게 뭔가 예수님께서 부탁하실 만한 일이 나에게 남아있을까? 난 이대로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절망과 어둠 속으로 그가 치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사도 요한조차도 불꽃과도 같은 그 사랑이 정말 타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시간이 지나니 식어져 버렸습니다. 사그라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는 너무 막 불꽃같이 뜨거웠다가 이내 그 사명에 대한 그 불꽃이 갑자기 다 식어져 버려서 거대한 바다를 만난 것이 다 시그러들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이럴 때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나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꺼뜨러진 불꽃이 되어버려 사명의 길을 걷지 못하는 이들이 과연 다시금 활활 타오른 불꽃이 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연 다시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잠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그의 불꽃이 꺼져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열정은 가득하지만 이내 식어져 버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꺼뜨러진 불꽃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꺼뜨러지지 않는 그 불꽃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단이 그 예수님의 불꽃을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꺼뜨리려 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단이는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불꽃을 꺼뜨리려고 그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딱 붓기만 금식해도 눈앞에 먹을 것이 막 아른거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하다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만약에 지금 사단이 나에게 맛있는 산의 진미를 가지고 와서 이 음식 먹어 탈 안 난다, 비밀로 해주겠다면 저는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 땅에 먹을 것으로 그의 불꽃을 꺼뜨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만국을 보여주고 세상의 영화로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도 예수님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그 사단을 대적했고 떠나보내겠습니다.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불꽃을 꺼뜨리려 했습니다. 율법으로 들이대고 그 다음에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거짓으로 음모하고 그 불꽃을 꺼뜨리려 했지만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최후에 그들이 했던 결론이 뭡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 불꽃을 꺼버리자. 완전히 꺼버리자. 그렇게 십자가라는 거센 파도를 몰아쳐 그 불꽃을 꺼뜨리려 했지만, 그 거대한 바다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서 그 불꽃을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지만 그 불꽃이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80이 되어 지팡이를 의지하며 다니는 그 모세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불붙은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왜 하필이면 우리 주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불붙은 떨기나무였을까요? 제가 술 많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건데,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 참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떨기나무가 되게 잘 타는 나무입니다. 엄청 잘 타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 붙으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살아남겠습니까?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죽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떨기나무에 불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불타게 하지 아니하시니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모세가 사명을 다 잃고 주저앉아 나는 이대로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 소명 없다, 난 이제 이대로 인생 끝이다 라고 절망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로 나타나셔서 너는 이렇게 연약한 떨기나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곧바로 죽을 그런 존재지만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고 이미 너는 나로 만족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나로 인해서 너가 회복되지 않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다시금 바꿔 말하면, 다 죽은 불꽃인 너를 내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내가 있어서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죽은 불꽃이 있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은 다 죽은 불꽃은 이미 죽어 있지만 그냥 같이 있으니까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불꽃을 처음엔 태울 수는 있지만 이내 다 지푸라기에 불 붙인 것 같이 순식간에 다 타들어갑니다. 남은 거는 조그만 그 아지랑이 그 조그만 불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불씨조차도 좀 있으면 꺼집니다. 그런데 그 불씨가 거대한 화염 가운데, 거대한 불길 가운데 같이 있으니까 나는 없고 그 거대한 불길만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 주저앉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참 똑같습니다.
그가 왜 굳이 왕자의 자리를 마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줍니까? 그냥 평생 떵떵거리면서 가진 재산의 일부분씩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부하고 또 이들의 복지를 조금만 좋게 해주면 그 모세 되게 인기 많을 겁니다.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고 나도 좋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까지 스스로 낮은 자리를 자천합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400년 동안 이 이방에 되게 했다가 내가 너희를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까지 낮아졌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백성들의 냉대, 죽음의 위협, 비난, 적대시. 이런 모세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자신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처음에는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만 같아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먹을 거 줄 때는 예수님 왕삼자 하지만 자신의 이득과 완전히 많이 달라지니까 그냥 그 예수님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참 재미나게도 모세의 이런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라는 그 불꽃은 이내 식어져서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불꽃은 어떠합니까?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모세는 주저앉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꺼뜨려지는데 우리도 어떠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엔 시작했는데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나는 정말 이 회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거라고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점심시간마다 핸드폰을 말씀 보고 큐티 보고 틈만 나면 잠깐 기도하고 동료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왜 너만 착한 척하냐? 너만 예수 믿냐? 너가 그렇게 잘났냐? 라는 비아냥을 들으면 이내 그 마음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식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괜히 설쳤다. 그냥 조용히 살걸. 또 예수를 믿지 않은 남편과 믿는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교회에 가라고 하고 신앙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가며 점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혼자 아이 손을 잡고 교회에 가야 하고 신앙교육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니까 남편이 점점 교회에 대한 그 벽을 세우는 거예요. 처음 그녀는 남편을 전도해야 하지 않은 뜨거운 불꽃 같은 열정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그냥 그녀의 그 불꽃은 꺼뜨러진 불꽃이 되었죠. 이런 예시를 들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 이런 것과 같이 우리는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또는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그 불꽃 같은 열정들이 꺼뜨러집니다. 그 불꽃 같은 열정이 꺼뜨러지니 뭐만 남습니까? 그냥 형식만 남은 종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행위로 열심을 다했다. 이단도 쫓아내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 다 쫓아내고 너희가 잘했다. 열심히 했다.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에 주님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처음 주님 사랑하는 그 불꽃 같은 열정으로 했어요. 근데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이내 식어져 버리니까, 사라져 버리니까 거기에 뭐만 남습니까? 종교 행위만 남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이단을 잘 가려내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말씀으로 잘 분별해내는데 너희들은 왜 거기에 파당을 찍고 다니냐? 아유 한심해. 아유 말씀을 몰라. 정죄하고 정죄했습니다. 불꽃 같은 열정이 꺼뜨려지면은 형식만 남은 종교인이 되고 그 안에 예수는 없는 채로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어떠하십니까? 어떠하신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으로 복음인 것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자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7 금초대를 옮기시며 자신이 직접 그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 사도 요한, 그의 신앙의 불꽃이 점점 꺼뜨려지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 같은 그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신앙의 영적 침체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게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처음에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렇다면 그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너가 지금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쳐있고 쓰러져 있지만 나는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택한 교회 그냥 두지 않겠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를 책망해서 나는 너를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분이십니다. 그 불꽃 같은 그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불은 꺼집니다. 꺼뜨려집니다. 조금만 지나면 바로 꺼뜨려집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랑은 이내 꺼뜨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항상 불타오르시는, 항상 타오르시는, 꺼뜨려지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도 같이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이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뭔가요? 우리의 사명이 뭔가요? 저는 우리 교회 이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가면 그 해의 목표 같은 게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그 교회마다의 각색의 그 사명 같은 거를 많이 들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명이 뭡니까? 딱 저기 현수막에 써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선교지이다. 떡하니 써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사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우물쭈물할 필요 없이 그냥 다음 세대는 선교지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비전 양해문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다른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라. 다음 세대를 살려라. 우리가 때로는 다음 세대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죄로, 때론 나의 상황과 환경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더 행복 캠프를 준비하다가 분명히 선생님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불꽃 같은 열정으로 타오르다가 이내 식어버려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습관과 간습으로 그냥 나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더 행복 캠프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다가 마음이 어려워서 다시금 가는 것조차 생각하는 걸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금 손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더 행복 캠프, 더 행복 교실, 더 행복 돌봄,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내 꺼지는 불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꺼뜨려지지 않으시는 불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끊임없이 불타는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손 붙잡지 않고는 이 사역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에 지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면 이 은혜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손 내밀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손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면은, 날마다 몇 번이고 몇백 번에 쓰러져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분이 그 주님이시라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손을 뻗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저 황무한 땅이 되어버린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아는 자로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금식과 세비전 저녁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10회 더 행복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은 특별히 오후 예배를 대체해서 저녁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해 달려갈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 손 붙잡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가 정말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분들은 예배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든든합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는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옆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으면은 힘을 얻어서 같이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정말 더 행복 캠프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간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저녁 기도에 함께 동참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가 손 내밀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